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에게 충분한 떡을 공급하고 남은 그 떡의 분량이 12바구니에 넘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어떤 일을 해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5,000명 정도가 먹은 게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참떡이 아니다. 참떡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참떡인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에게로 와서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너희들의 생명의 떡 참 양식으로 참떡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들이 밥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듯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 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고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그 원문 속뜻을 살펴보면 이건 정말 어렵다.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 속뜻을 살펴보면 너희는 안 갈 거지? 그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떠나고,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고, 그리고 힘들다고 떠나고, 외롭다고 떠나고, 세상 살만 안 난다고 떠나고, 아프다고 떠나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재물에 그런 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떠나고, 이 사람 배짱 안 맞는다고 떠나고, 그렇게 떠나면 주님께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모르겠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도대체 믿어져야 내가 믿지. 남들은 그렇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잘 믿음도 생긴다도 그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 안 되겠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도 가려느냐?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사람하고 사귀어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살면은 맨날 다 마음에 드나요? 안 맞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돌아서고 변화되고 떠나고 이런 일은요 아예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떡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과 피 이렇게 유지하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전 존재의 에너지를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는요 개념, 오늘 말씀에 이거 내용 몰라도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세상은 어둡다 밝다. 어둡다. 빛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먹어봤지? 음료 마셔봤지? 너희들이 나를 밥을 먹고 빵을 먹듯이 나를 먹어버려야 돼. 너희들이 음료를 마시듯이 나를 마셔버려야 돼.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니? 믿음이라는 게 곧 나를 밥을 먹듯이 먹어서 그 양식을 너의 것으로 삼듯이, 음료를 마셔가지고 너의 것으로 삼듯이 나를 완전히 너의 것으로 삼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야기한다. 나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일 뿐 아니라 동시에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면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땅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게 문제다. 영생도 생명의 빛도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주보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소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간음하다가 여인을 돌려보낸 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상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안목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따라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세상은 어둠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같은 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실은 그 여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잡혀온 여자나 잡아온 종교인들이나 지켜보는 백성들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거두는 것은 전쟁과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면면히 알게 될 때마다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 속 캄캄지경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애들을 보세요.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금 크면서 보면은 애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기 거 뺏기는 거 싫어하고 남의 걸 가져오고, 아니 도대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질투하고 이런 걸 안 가르쳤는데도 어디서 배웠는지 애들은요 그냥 짜증내는 거 배우고 자기 거 욕심내는 거 배우고요. 애들을 노는 걸 보면요, 그 조그만 애들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러면서 때리고 뺏고 그래요. 참 미안한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애들 뭐 인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요, 나이 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 인생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부터 그냥 조금 의지가 있고 힘이 있으면 벌써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 문제야. 이런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주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부부싸움을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고 보면요 다 맞는 것도 아니야. 참 사랑하자고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참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그야말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살인이 일어나. 지금 미국은요 내전 직전과 같은 형국입니다. 지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퍼거슨이라고 하는 시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이렇게 쏴서 죽였어요. 근데 경찰 말을 잘 안 들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게 좀 가라앉을 만하게 좀 되니까 또 한 건이 또 똑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백인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겠습니까? 잘 해보자고
안전을 지키자고, 체제를 지켜보자고. 그 흑인 청년은 또 그냥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죽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죽음이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눈은 자신을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종교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은 전혀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는 그들은 정작 자기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며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의 문화는 죽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사람들 등에 업혀가지고 나가는데 몸이 뚱뚱 붓고 얼굴이 뚱뚱 붓고 눈을 잘 못 뜨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가 말도 못하면서 엄마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너희 엄마 지금 병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기 때문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다. 얘가 아들아 듣는지 못, 너무 어린애요, 어린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고 가는. 이웃집 아저씨의 등에 업혀서 차를 타러 가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가 어디 떨어져 나갈까봐 그냥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엄마를 돌봐드리려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엄마가 별로 낫는 기색이 없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휴지 주워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거 주워다가 해가지고 어머니를 병구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막 거짓말을 시키고 훔치게 만들고 급기야는요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병객의 모습으로 감옥에 면회를 온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너는 절대 사람을 죽일 놈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착한 애고, 그런데 네가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잘 해보자고 하는데도 세상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둘 거 없어요. 세상은요 죽음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죽음의 코드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탄식한다. 어둠과 죽음에 갇힌 세상은 깊은 고통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더 좋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사악해지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시각각 더욱 심각해지는 천재지변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불신자와 이 세상의 만물은 같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으로 탄식한다. 이 온 세상은 그야말로 탄식이에요. 어둠 속에 탄식, 죽음 속에 탄식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 탄식의 세상에 빛이다. 힌두교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비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은 어둡고 죽음이고 탄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빛이 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세상이지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죽음의 세상이지만 죽음에 다니지 않고, 탄식하는 세상이지만 탄식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둠이고 죽음이고 탄식인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신 세상이 어둠이고 죽음이고 탄식은 아니었어요. 세상은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아주 보기 좋게 만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꿰매 빠져서 불순종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되고 죽음의 세상이 되고 탄식의 세상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장례식의 자리에는요 늘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야 제대로 철이 들어요. 쇠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를 아는 사람이 돼요. 때를 아는 사람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펄펄해도 나도 저렇게 세상을 끝날 때가 있구나, 죽을 때가 있구나. 철이 드는 거예요. 철. 아,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그걸 우리 다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런데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죽음 앞에, 장례 앞에.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를 그릇 하나에 담아가지고 나올 때, 이야, 인생 별거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죽음이 아주 지배를 하고 아무리 탄식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과 저 탄식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다니면, 나를 따르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본래 모습이 너희들 안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아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로부터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말은 다른 걸 향해서 등을 돌려야 돼. 우리는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아이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여자분들은요 막 설거지 하면서 음악 도둑 다 해요. 근데 저는 남자들은 뭐 2개 절대 못해. 하나밖에 못해.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신앙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면 세상하고는 등을 진 거예요. 근데 세상하고 등을 안 지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벌써 이미 세상이 좋아가지고 주님께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요, 신랑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정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대답이 없으셔. 없애실 수 없으면 잘라라도 주세요. 뭐 달라고? 잘라주세요. 주님이 시퍼런 칼을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딱 잘라주셔서 십자가가 잘라져 버렸어. 하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조금 전에 십자가가 잘라졌는데도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남은 십자가가 또 힘들어. 없애달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안 없애주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또 잘라달라, 또 잘랐어. 한참 가다 보니까 강이 나오더래. 뭐가 나와요? 강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야, 너 그 십자가 타고 건너가라. 십자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타고 건너갈 게 없네. 여전히 주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시지만 살아있는 영혼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면요, 그 십자가가 내 짐인 것 같아도 그 짐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시죠? 여러분의 귀하신 따님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시죠? 배우자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시죠? 또 다른 거 많지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없애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감당하면서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마누라 떼집어대면 몇 사람을 구해도 별로 그렇게 딱 맞는 사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할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십자가는 지고.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죽는 거라. 죽는 거. 여러분, 뛰어내리고 그러는 거 말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체면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죽여야 그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상으로는 등을 지고 등을 돌리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갑시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